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년의 남자들이 대학 동창 모임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떤 직장에 다니는 친구가 불평합니다. 요즘 속이 너무 상해서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 아마 간이 탈이 난 모양이야. 그러자 그 사람 말하기를 회사를 퇴사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그러자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또 말합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어. 정말 회사 문을 닫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야. 그 말을 듣던 또 고등학교 교사 친구가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 요즘 아이들이 공부도 않고 정말 오면 잠만 자고 말을 안 들어. 학교 때려치고 싶어. 그러자 네 번째 의사인 친구가 뒤질세라 또 말을 합니다. 나 장가를 잘못 간 모양이야. 내 아내가 왜 이래?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친구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다니면서 불평하고 술 마셨던 사람은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인 친구는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회사를 안 된다고 불평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은 회사를 문을 닫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불평하던 의사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몰골이 아주 추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기업가 오스틴 여사는 속옷 파는 여자인데요. 속옷 팔면서 부자가 됐어요. 미국에는 뚱보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뚱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퀸즈 사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말이 성공을 불러옵니다. 2002년 1월 24일 호주에서 오픈 테니스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한 프랑스 선수 미셸 노드라는 한 주 내내 자신의 참 농담을 계속합니다. 나는 날아가는 새를 마치겠다. 나는 날아가는 새를 마치겠다. 나는 날아가는 새를 마치겠다. 그 말을 한 주가 했는데 경기가 시작됐어요. 2세트가 시작되는데 정말 새가 한 마리 날아왔는데 탁 친 그 공이 새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말을 더 잘해야 돼요. 말에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버릇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지난주에 힘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또 지방의회에서 그 42년 한 목사님이 또 자기가 회장하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갖는다는데 그래가지고 몇몇 목사님이 속상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뭐 알아요? 가서 분란이 났는데 이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 말씀을 듣고 했어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제 다 해결됐어요.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꿈이라도 불길하게 해석하면 불길하게 되고 좋게 해석하면 좋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꿈을 꿨더라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춘향이가 꿈을 꿨는데
거울이 깨지고 꽃이 복숭아 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점이 평화로돼 있잖아요.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지는 것은 당신이 내일 이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꽃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춘향이가 어메 어메 이제 나는 죽소. 그러니까 옆방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거울이 깨지는 것은 내일 거울이 깨질 것 같은 큰 일이 날 것이고, 그리고 꽃이 떨어져야 씨가 복숭아가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는 것은 더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정반대로 해석하니까는 춘향이고 춘향이 뭐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암행어사가 출두가 되고 정말 큰일이 났어요. 사또가 호박에 묶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이도령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울이 깨지고 꽃이 져서 내가 죽을 거라는 것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거울이 깨지면 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꽃이 떨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때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생각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언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3분의 2가 언어 생활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언어로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 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합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밤에 불 꺼진 것만 봐요. 그래서는 왜 이렇게 불이 꺼졌지? 참 이상해. 내가 막 뭐라 그래. 왜 꺼진 불만 보느냐. 밝은 불이 얼마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매일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앞에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이 긍정적인 말이 돼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이 늘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꿈을 잡을 때 성령께서 일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성각? 신수성각.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성공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수성가는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수성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나 그거는 연습비용이야.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빠지지 않을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좌로나 흔들리지 말고 야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리라, 내 앞길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만남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신수성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이든지 어느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혜로운 어느 생활로 복된 삶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을 듣는데 자기 딸이 트럭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 트럭이 배를 가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다 창자가 찢어지고 골반뼈가 지났어요. 다 부서졌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5번을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흉터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는데 목욕탕 가서 옷을 벗으니까 흉터예요. 그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결혼해서 내 남편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 엄마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주저적이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쟤한테 무슨 말을 해주냐고. 그런데 지혜라는 걸 순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애야, 너
차가 굴러가지고 창자가 깨지고 골반이 다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흔적은 하나님이 너를 살렸던 흔적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으로 네가 살아난 거야. 얼마가 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죽을지라도, 지금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배워서 늘 지혜로운 언어 습관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솔로몬이 말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해서 복록을 누립니다. 입의 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얼굴에 써 있어요. 65세가 넘으면. 내가 지금 70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죽을라야죠. 며칠 전에 목욕탕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이가 복되다. 내가 작년에 죽었었어요. 허리가 34인데 29야 29. 이 옷 지는 사람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 사장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게 나도 몰라가 계속 몸이 줄어드는 거야. 큰일 났더라고.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당뇨병으로. 근데 사모는 또 거기에 토요일 날 나오는데 목사님 나 죽어. 아파. 근데 감당이 안 돼. 지 어머니 죽고 지 아버지 죽으면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야,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결혼식 했잖아요. 그래서 선이가 참 신앙생활 잘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축복이요. 목사님 나이가 69세 죽는 거예요. 사모님 나이가 65, 옛날 같으면 다 죽었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찬양 예배로 같은 예배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부모를 치료해주고 지가 한 달 있다가 결혼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결혼식장에서 그 많은 하객들 결혼 비용만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사해서 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게 되고 약속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입을 지키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복 열매를 원하지만 그 열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의 말, 희망의 말, 꿈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양파를 2개, 서점에 가면 있어요. 양파를 2개 놓고 하나는 갈 때 올 때마다 칭찬을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이쁘냐? 참 잘 자란다. 네가 있으니까 방에 공기가 좋아. 네가 있으니까 환해. 그 하나는 양파를 놓고 야, 이 썩어 죽일로 봐. 너 죽어. 너 이렇게 못났니? 네가 왜 여기 있냐? 저리 꺼져버려. 너는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보름 있다 죽어버렸어요. 한번 해보세요. 얘는 너무 잘 자라. 뭐 양파를 해도 되고 콩나물을 해도 되고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꿈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콩나물 갖다 한번 해봐. 2개 놓고. 진짜. 그래가지고, 서점에가 물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육각수인데, 이렇게 꾸지람하고 혼내주면 육각수가 찌그러들어요. 그런데
칭찬하고 희망의 말을 하면 육각수가 반짝반짝 빛나죠. 우리 인체가 70%가 물로 됐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근 90%가 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꿈의 말을 할 때 우리 인체에 있는 이 물의 육각수가 반짝반짝 빛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원망과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내 말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거는 원망과 불평을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고라자선이 그랬고 최초의 코카콜라 광고를 한 애틀랜타 저널에 쓴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글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포탄의 파편보다 치명적입니다. 나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팔고 삶을 붕괴시킵니다. 나에게는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도 사람의 순결함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실이 무엇이든 신경 쓰지 않고 정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나에게 당한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나는 희생자들을 결코 잊는 법이 없고 용서하는 법도 없습니다. 내 이름은 험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은 가끔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이든 절대 험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칭찬해야 돼요. 우리 진성군을 어디 가면 칭찬해요. 우리 진성군은 참 성실하다. 그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 귀에 꽂혀져요. 그걸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데 우리는 늘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을 해야지 험담하면 절대 안 돼요.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악한 풍속을 버려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재앙이 나에게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절대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은혜로운 말을 늘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솔로몬의 권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력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유고에 그 티토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티토라는 아이가 천주교 미사를 돕고 있는데 실수를 하다가 이 제단에 있는 포도주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다 신부님이 그 아이 따귀로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이 신성한 미사 현장에서 그걸 떨어뜨려? 나가!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똑같이 이 홀튼 신이라는 애가 주일 미사에 들이다가 실수로 포도주잔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신부님이 이렇게 보더만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장래에 큰 아이가 될 것 같구나. 힘내. 그런데 세월이 수년이 지났어요. 이 티토라라이는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돼서 사람을 엄청 죽입니다. 그런데 이 홀튼 신이라는 아이는 유명한 대조교가 돼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이와 같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운명을 결정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5대1의 법칙이 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교수인 존 고모턴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부부의 대화를 바라보는데 그 부부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5년 안에 이혼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행복한 부부를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중률이 95%예요. 고버트 교수는 700쌍의 부부를 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10년간 연구 때 고드먼 교수는 이혼율이 칭찬과 비난의 비율이 있음을 밝혀냅니다. 대화 중에